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제 작년에 오고 1년 만에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을 여성 선교사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고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여성 선교사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서 메시아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바꾸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이 혹시 익숙하신가요?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혹시 여러분들 사마리아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아시나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마리아는 지역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고 남쪽에는 유대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와 갈릴리 그 중간에 이 사마리아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제가 2019년도까지만 해도 한국에 나왔을 때 길을 되게 잘 찾는다고 그랬는데 팬데믹이 지나고 너무 사람이 좀 어리버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맵으로 이렇게 길을 다니는 것도 너무너무 헤매고 그러는데 이제 네이버 맵에 길 찾기를 누르면 가장 빠른 길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네이버 맵에다가 사마리아를 가는 길을 찾으면 네이버 맵에서 유대에서 갈릴리를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직진 길이 가장 빠르다고 안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 직진 길은 가장 빠른 길은 유대에서 갈릴리를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그 아수르라는 그 침략을 받으면서 그 침략을 통해서 그 나라 사람들과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결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혼혈을 했는데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하는 그 순수 혈통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사마리아 지역은 혈통이 그 피가 섞여져 버린 거죠. 그리고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아수르가 오면서 이방신들을 가지고 와서 혼합 종교를 이루었던 거죠. 그래서 이 혼합 종교를 이룬 살고 있는 사마리아가 유대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더럽게 여겨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거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거룩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마리아가 더러우니까 상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상종하지 않았냐면 그들과 함께 밥 먹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차를 마시지 않고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허다못해 그 땅을 밟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와 유대의 적대감은 한 500년 정도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요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지금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오랫동안 유대 사람들의 전통적인 사회적인 통념으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사마리아를 가야 하는데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를 가야 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라고 사회적인 통념을 깨뜨리시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데 걸어가셨겠죠. 그 당시에 가시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지치고 고나고 목이 마르시니까 사마리아에 지금 도착지가 갈릴리예요. 가시는 그 중간 사마리아에 힘드시니까 쉬셨는데 거기가 그 수가성 우물가였던 거죠. 야곱의 우물들에 거기 이제 멈추어서 쉬고 계셨는데 케네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그 중동 지역에 40년 정도 살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중동으로 본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고대 중동 사람들은 사막 지역에 사니까 두레박, 이동용 두레박을 가지고 다녔을 거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막을 걷다가 언제든지 우물이 나오면 물을 마실 수 있으려면 이동용 두레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멈추셨을 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동용 두레박을 가지고 가셨을 확률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멈추셨지만 두레박이 없으니까 물을 길어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와요. 여러분 혹시 우물 보셨나요? 이 우물이 외지고 낯선 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시 한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 걷다가 그 어느 곳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가가 사실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같이 다니는데, 이 여인은 혼자서 우물을 갔는데 사람을 별로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싫은 그런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쓸지언정 혼자 가는 게 편한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 우물가에 아무도 안 만나고 싶었는데 갔더니 어떤 낯선 남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여인이었으면 굉장히 경계심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경계심이 났을 텐데, 갑자기 이 낯선 남자가 말을 거는 거예요. 저에게 물을 좀 달라. 여인이 생각할 때는 사회적인 통념과 금기고 어떤 게 있냐면, 한 공간에 여자와 남자가 만났을 때 서로 말을 걸지 않는 거죠. 제가 전에 중국의 카시카르라는 지역을 갔었을 때 낙타가 굉장히 큰 낙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호기심이 많아서 그 낙타가 너무 타고 싶었어요. 낙타가 엄청 컸거든요. 근데 모슬렘 남자가 저한테 오더니 자기가 같이 낙타를 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나갖고 그 남자분이 저를 낙타에 앉히고 저를 이렇게 붙잡아줘서 낙타를 탔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진을 보더니 그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모슬림 남자들은 여자를 그렇게 터치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너무 순진하니까 낙타가 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낙타를 탔던 건데, 이 남자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를 거기에 앉히고 붙잡아줬는지 사실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낙타 타는 게 저의 목적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중국에 계신 분은 이것은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슬림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중동의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낯선 남자가 여인에게 말을 걸었을 때 여인은 굉장히 더 경계심이 났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이 여인이 남자의 얼굴을 봤더니 낯설고 수상한 남자뿐만 아니라 유대인이었던 거죠. 어떤 뜻이죠?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물을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이렇게 해서 그 낯선 남자, 수상하게 보이는 남자와 유대 남자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시작을 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가 잘 흘러갔을까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생물이 영원한 샘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 여인은 마시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통 주제는 물인데 예수님은 영원한 샘물, 이 여인은 마실 물. 그러니까 이 대화가 주고받긴 하는데 정말 동문서답하는 대화를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토스를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엉뚱한 대화를 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엉뚱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맥락 없는 말을 예수님께서 툭 던지세요. 물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이 여인은 처음부터 그 남자를 봤을 때 낯설고 수상하고 유대 남자여서 그냥 조금 응대를 했지만, 갑자기 맥락 없이 남편을 데려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여인은 너무너무 마음이 다쳤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여인에게 남편의 이야기는 영린이었거든요. 건드려지면 가장 아픈 구석이었어요. 말하고 싶지 않은 영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왜 혼자서 우물가에 갔냐면, 이 여인은 남편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남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낙인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아픔이 되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이 싫어서 혼자서 우물가에 갔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여인은 여기까지, 더 이상 당신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여인이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는데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대화는 종결. 여인은 저 당신과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의미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네가 지금 거짓말하는 걸 알고 있어. 너 정말 뻔뻔한 여자구나. 너 정말 그렇게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비난하지 않으세요. 남편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현재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뭐냐면 이 여인의 과거의 모든 삶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여인에게 수치를 안겨주고 그 여인을 비난하고 편견하고 정죄하고 돌팔매를 던졌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냥 그 여인의 존재 자체를 온전하게 안아주신 거죠. 이 고대 중동에는 2가지 이유로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빨리 사망했다고 해요. 첫째 이유는 전쟁이 너무 많았대요. 그러니까 전쟁에 여자보다 남자가 나가니까 전쟁에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의료 기술이 너무 열악해서 그렇게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거 아세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수명이 긴 거?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그 첫 번째 결혼이
추정하기로는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났을 수 있다라는 추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찍 떠났으면 두 번째 재혼을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과부는 가장 약자였거든요. 남편의 그늘이 필요했고 남편의 보호가 필요했으니까요. 여인이 두 번째 결혼을 했어요. 할 수 있지요. 저는 사실 세 번째 결혼까지 했다는 얘기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4번 결혼을 하고 5번 결혼을 하고, 즉 그 이후에 어떻게 해서 남편과 헤어졌는지 그런 이유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이 여인은 남자라는 존재가 이 여인의 위로였던 거예요. 아, 나는 남편이 없이는 혼자 살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피난처가 되어지고 이 여인이 그 자신의 그 극심한 외로움을 달래줄 거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남편이었고 남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결혼에 다시 들어가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거짓 위로를 남자로부터 삼고 있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저 여인 문제가 많은 여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문화가 있는지 모르는데 한국 문화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먼저 죽으면 이렇게 말해요. 전현이 남편을 잡아먹었다. 이 과부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 슬픈데 그 죽음에 대해서 마치 아내가 남편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과부로 살면서 너무너무 그 삶이 힘이 든 거죠. 그러니까 여인에게는 그 삶이 아픔이었고 슬픔이었는데 사람들은 너무 많은 정죄를 해서 그 정죄받기 싫어서 사람이 싫고 사람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이 우물가에 혼자 갔었는데 그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그 순간에 나의 수치와 나의 아픔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내 존재 자체를 그대로 수용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했던 그 대화에 이어져서 갑자기 이 대화가 급진전을 해요.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가 갑자기 이 물에 대한 이야기에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서 넘어가요. 그러면서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가 이 여인의 인생이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채워지지 않는 깊은 외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깊은 외로움이 이 여인에게 있었는데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모르니까 거짓 위로인 남편과 남자로 그 위로를 채우려고 하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겐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그 메시아를 이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에게 수치를 주고 나에게 낙인을 찍고 비난하고 편견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내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면 그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싸매어 주실 거야. 그 예수님은 슬픈 자를 위로하실 거라는 그 소망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라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말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야훼, I am who I am. 이 에고 에임이라는 형용, 이 말은 이 헬라어에서 어떨 때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실존을 나타날 때 쓰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가 곧 나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왜 모였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여기에 모였는데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나님의 실존을 선포하시는 그 메시아시는 그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본 거죠. 그 메시아이신 그 그리스도를 그 눈앞에서 그 실존을 경험하는 은혜를 이 여인이 누린 거죠. 이 메시아 그 분을 직접 경험한 이 여인이 한 일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수치스러워서 사람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서 물 기르러 가던 여인이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힘은 이 여인이 용기가 있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실존하시는 그 메시아를 경험한 거예요. 그 눈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성령의 큰 확신에 차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선포했던 거지 이 여인이 어떤 대단한 여인이어서 용기 있는 여인이어서가 아닌 거예요.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여인이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성령의 큰 확신으로 동네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어떤 대화로 여러분과 말문을 트기 시작하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우연히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 수가성, 이 수가라는 우물가에 앉아서 이 여인을 만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유대를 떠나 갈리로 가야 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계획된 우연으로 그 우물가에서 만났던 거죠.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인생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것이 이 여인에게 가장 영린이고 가장 수치고 가장 아픔인지 이 여인과 대화하려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가장 아파하는 곳을 터치하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 우물가에서 만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싶으실까요? 저에게 물었어요. 경임이가 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은 경임이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실까? 어떻게 나와 이 사회적인 금기시 되어져 있는 이 유대 남자가 이 물을 길어온 경임이에게 사회적인 금기를 깨트리고 대화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저에게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실까? 저는 아주 오랫동안 제가 자살 유가족인 것을 말하지 않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엄마를 잃고 오빠를 잃었는데 엄마 없이 살아가는 어린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아플까? 오빠를 잃은 슬픔은 얼마나 깊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살아왔던 그 삶의 무늬와 결에 겹겹이 있는 그 슬픔과 아픔과 그 고통에 대한 이해와 공감과 긍휼이 아니라 자살이라는 것으로 생명을 마감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저는 숱한 언어적인 폭력과 편견과 정죄와 낙인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온 글씨를 제 가슴에 새긴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문화가 저에게 주온 글씨를 가슴에 새긴 거죠. 이 주온 글씨가 가슴에 새겨 있으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감춰야만 했어요. 옷을 여며서 보이지 않아야 하니까. 왜냐하면 저의 아픔에 대한 긍휼과 공감이 아니라 저주받은 집이구나. 귀신 들린 집이구나. 정신력이 약한 집안이구나. 근본이 싫구나. 이혼감이구나. 이 숱한 언어적인 폭력에서 제가 자살 유가족이라고 드러내서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저의 온 존재를 내어 던져야 하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용기를 낼 바에야 그냥 조용히 살자. 그냥 이렇게 살자라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던 것처럼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저의 아픔에 대해서 깊이 체휼하고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저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끊어 안아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고 있잖아요. 메시아라는 그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면 가장 가난한 자로 몸을 누일 곳이 없는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목수의 아들로 비천하게 태어나셔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 가장 아픈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체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민 세상에 가득 차서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더러운 사마리아 땅은 밟지도 않고 더러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밥도 먹지 않고 말도 걸지 않고 상종하지 않았던 유대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러워서 상종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부귀 영화를 누리는 어떤 왕자 같은 모습으로 백마를 타고 오셨다면 우리와 같이 이렇게 결겹이 쌓인 고통과 슬픔과 나에게 영린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처와 수치를 그렇게 깊이 이해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땅에 백마 탄 왕자로 오시지 않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낮은 자들, 그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안으시는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에서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를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그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고통을 어떻게 더 깊이 채우려 하시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저는 사실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머리에 그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을 때 그 가시가 여기에 이렇게 찔려서 들어가잖아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는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그 생살에 마취하지 않은 그 생살에 그 못이 박혀지는 고통이 어떻게 찢어지는 고통이었는지, 그 고통을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사람이신 예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그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렇게 그 고통, 그 찢기어지는 고통을 스스로 담당하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그 진리와 그 복음을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찢기어지고 스스로 그렇게 천한 사람으로,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배신당하시고 버려지고 처절하게 아무도 그 곁에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깊은 죽음의 고통과 가장 헤아릴 수 없는 그 처절한 그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죽음을 통과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실 수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슬픔의 깊이를 공감하시고 마음이 슬픈 자를 위로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고백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제 삶에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주님을 사실 찾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 기독교가 다른 타 종교와 다른 것은 뭐냐면, 타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면서 신을 찾아가는 여정인데,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신이 사람에게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앉아 계시니 한 분 한 분을 만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라고 하나님의 실존을 선포했지만, 만약에 이 여인의 눈이 어두워서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 여인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안에 매 숱한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세요. 매 숱한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에고 에임이 하나님의 실존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곧 그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귀가 닫혀 있고 우리의 눈이 닫혀 있어서 뭔가 좀 하나님이 백마탄 왕자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존이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어떻게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오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 안에 이 말씀으로 오세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면서 내가 곧 그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너무 시시하고 그게 너무 하찮고 보잘것없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 나누시잖아요. 남편을 불러오라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음성이 이 말씀으로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떤 선물을 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평범하게 이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를 부딪히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선포할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것은 메시아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메시아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것, 어떻게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결국은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갇힌 자에서 노임을 경험하고 슬픈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선물보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까? 내가 그라고, 그 에고 에임이라고 하나님의 실존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 속에서 더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좀 안아주는 그런 빛의 사람들, 우리 샬롬 영광교회 성도들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홍교사님이 쓴 책을 읽고 어제 이제 북토크를 갔다 왔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그 역사, 또 성경에 이제 주님이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선교사님 안에 친히 하셨구나. 참 기적적인 치유, 슬픔으로부터의 회복, 자유함, 그래서 그 사랑을 선포하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구나. 그것을 정말 감동으로 제가 읽고 함께 그런 걸 나눴고요. 저는 지금 우리 안에 주님이 이제 그런 일을 하시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동일한 일을, 지금은 육신의 몸으로 계시진 않지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주님의 정말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이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더 생생한 좀 경험들이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통해서 또 동일하게 우리 샬롬들의 영경교회 안에 일어나길 소망하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을 이렇게 더 기대하게 돼요. 야, 주님이 뭔가 일하시고 있구나. 중요한 것은 진짜 말씀을 믿고 내가 그니라 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거기에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하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박경현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일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같이 남에게 나타낼 수 없고 보일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 혼자 짊어지고 부르짖고 애통해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주께서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바꾸시고 정말 기적적으로 치유하시고, 이제 나아가 내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한 그 일을 보라. 와서 그분을 받아들여라.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그 역사로 인하여 주의 크신 이름이 더 크게 증거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고통과 수치와 아픔을 짊어지고 사는 수많은 이들에게 이 생명의 주님, 영생의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으로 찾아가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치유 역사가 더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더 주님 더 깊이 만나 주님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오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샘물을 마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평안과 기쁨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6장